예전에 어르신들이 뭔가를 드시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밀가루를 먹으면 생목이 오른다. 목이 왜 올라오지? 생목을 소화가 안 돼서 이게 위산이 올라오는 그런 어떤 느낌이었죠. 또 하나가 뭐냐면 뭘 드시면 자꾸 속을 긁어낸다라는 거예요. 뭐 차나 커피나 이런 거 먹으면 속이 긁어져요. 속이 아마 쓰라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속이 긁어진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게 몸의 표현이기도 하고 마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야곱이 이 표현을 했습니다. 내 속이 다 긁어진다. 괴로움을 더하였다라는 겁니다. 참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하몰의 자손들을 다 할례를 시켜놓고는 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는도다. 아니 잘한 일 아닙니까? 복수하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전에 보면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잔혹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추장의 아들이 그 디나와 결혼하고자 요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죽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좀 깊이 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들을 향하여 표현하는 게 뭐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드시래요. 그래서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다 첫 번째 레아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형제겠죠. 근데 그런 피를 나눈 형제만을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6절에 보면 그들의 모의, 그들의 집회라는 걸 보니까 여기에서 형제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한 통속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므온과 레위는 한 통속이에요. 어떤 통속이냐면 같이 모여서 악을 공유하는 그런 형제라는 겁니다. 모여서 원망을 공유하는 거예요. 모여서 부정적인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첫 번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시각입니다. 너희는 부부가 모여서 무슨 얘기하니? 너희는 성도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하니? 너희는 너하고 친한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하니? 하나님 물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들의 땅은 특히 시므온은 그 유다 지파에 있는 한 부분에 같이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호수아적인 시각을 보면 이 사람들의 한 통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 누군가 꼭 이끌어줘야지, 누군가 꼭 뭔가 해야지 같이 하는 그런 습성도 시므온에게 강한 것 같습니다. 왜 자기 혼자는 하지도 못하면서 꼭 모여가지고 뭔가 모의를 하고 원망을 하고 투덜거리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생명을 살려내냐 묻는다면 못 그래요. 그냥 붙어가지고 가는 정도인 거예요. 결국 사라집니다. 결국 그 집안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져요. 실제로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작은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22,000명, 23,000명, 제일 작은 숫자를 가지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잔해하는 칼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들의 생각이 참으로 늘 자꾸만 그 안에서 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생각대로 그대로 일어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분노를 표출하고 그리고 그대로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제는 힘을 가하는 일들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 멈춤이라는 게 없어요. 어디까지 악하여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에서 출발되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칼을 휘둘렀다기보다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계획이 늘 그 안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생기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아서 내가 그렇게 한 행동이 조금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좀 이렇게 카메라를 좀 뒤로 쫙 당겨 보면요,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의 장면, 12아들 축복의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앞하고 뒤에 지금 무슨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아세요? 누구 이야기냐면 요셉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흘러가는 중에 갑자기 야곱의 축복이 딱 등장한 거예요. 여기에 제일 좋은 장면이 그겁니다. 정말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여동생이 어려움 당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도 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복수하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입장을 바꿔봅시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복수했다면 창세기 스토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시므온과 레위도 힘들지만 요셉도 만만치 않게 억울하거든요. 요셉이 이를 갈고 내가 한마디 할 거야, 내가 그냥 두나봐라, 내가 때가 되면, 내가 힘을 가지면, 내가 기회가 되면, 끝날 때 내가 몽졸이 그냥 한번 터뜨리고, 그랬다면 창세기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우리가 만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보지도 못하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네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네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결국 너의 마음에 있는 잔해하는 이 무서운 분노의 마음이 결국 너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악은 악으로 갚아지지 않습니다. 악은 악으로 갚아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이 잔해하는 그 잔인한 마음, 비판하는 원망의 마음, 이것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일들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시므온은 넘버 2고 레위는 넘버 3입니다. 르우벤이 그 비라와의 그 동침 사건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두 번째에게 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 이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짜증이 가득한 이 사람들은 장자권을 받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즉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여서 악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흩어집니다. 그 믿음이 흩어지고 그 자녀들이 흩어지고 그 가문이 흩어져요. 절대로 그 일로 잘 되는 집안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 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옳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흩어지게 되고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48개 성읍에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말 그대로 시므온과 레위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흩어지게 되어지는 삶의 운명을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똑같은 패턴, 똑같은 한 통속, 똑같은 삶의 자리를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결정들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같은 삶이었던 것 같지만 레위는 시므온과 달리 출애굽 때에 그 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숭배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세를 반발하여 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다 이리로 오라 했을 때에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흩어져야 할 레위, 그리고 실제로는 48개 성읍에 흩어지지만 이 지파는 시므온과 달리 그 복을 누려나가는 그 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하나님 앞에서 참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귀한 한 자리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벌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잔해하는 기계와 같은 마음의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늘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죄의 자리에 많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은혜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칼은 칼집에 꽂아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칼은 반드시 칼집에 도로 꽂아야 됩니다. 칼을 뽑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예수님은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자르는 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것입니다. 당장 칼을 들고 온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야, 칼은 칼집에 도로 꽂아야 되는 거야. 분노는 얼마든지 폭력적이 되어질 수 있고 이 원망하는 모의는 얼마든지 한 사람을 파괴시키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노가 자주 일어납니까? 특히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면 분노가 막 불뚝불뚝. 이놈의 자식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분노가 올라옵니까? 가정에 분노가 넘치는, 또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분노가 옵니까? 저는 분노를 향하여서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빼기를 해야 돼. 김 빼기. 주전자 뚜껑에 끓어오르면요 반드시 김을 빼줘야 됩니다. 압력밥솥에 김이 차면요 터집니다. 김 빼기를 해줘야 돼요. 김 빼기가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찬송인 겁니다. 예배인 겁니다. 계속 김 빼기. 분노가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일수록 김을 더 자주 빼줘야 돼요. 아주 결단을 해야 돼요. 왜? 김 안 빼면 터지니까. 김이 차오른 것 치고 안 터지는 게 없습니다. 자꾸 빼줘야 돼요. 우리 안에는 이 분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분노하는 사람들, 분노가 차 있는 사람들, 원망하는 한 통속 모여서 모의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너는 그 자리에 가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리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광은 아예 그 자리에 걸어가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칼은 칼집에 도로 꽂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므온과 레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하나 주어졌는데 같은 벌을 받았지만 레위는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별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성품으로 같은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구별된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자손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원래 레위가 안 그랬어요. 원래 레위도요, 참 짜증나는 사람이고 분노 잘하는 사람이고 그 그릇 자체가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넘어뜨린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레위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리라. 이 사람이 오히려 복의 출발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왕 죽을 것, 이왕 망할 것, 이왕 이 인생이 끝날 것, 어차피 이 인생이 사라질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제가 저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저 불평의 한 통 속에 잔해하는 그런 분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세요. 레위와 같은 이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 제중원 아닙니까? 고종 황제를 치유하기 위하여서 만든 거잖아요. 국가에서 만든 그 제중원이 출발된 게 바로 에비슨 선교사님 때문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오면서 의료진들과 함께 고종 황제 주치의가 되어가지고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나라 선교의 중요해요. 우리나라는요 위에 있는 상류층과 가난한 자들에게 동시에 선교가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큰 축복이에요.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어느 나라를 가도요 상류층에 선교가 안 돼요. 특히 캄보디아 같은 나라, 미얀마 같은 나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예 기독교를 하층민들, 무식한 애들, 미신 같은 종교로 보는 게 왜냐하면 상류층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만한 인력이 가서 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들을요 공부시키고 훈련 잘 시켜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서 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헌신된 사람도 필요하지만 잘 준비된 사람도 필요해요. 왜? 그들에게 영어로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문화로 전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너무 없으니까 정말 안타까울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에비슨 선교사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당시에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데 우리 지금과 같은 이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콜레라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콜레라 하면 다 죽는 거죠. 근데 그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돼지 잡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예배당에 나오니까 너무 좋은 이 사람이 열심을 가진 거예요. 자기가 벌어들인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콜레라에 빠져. 어떤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백정이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에비슨 성경에 그 얘기를 듣고 박성춘이 진료를 갑니다. 봤더니 콜레라에 잘 진료를 해요. 그래서 나았어요. 그때 박성춘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왕을 치료하는 손이 나 같은 사람을 치료했다. 그게 박성춘의 유명한 고백이에요. 왕을 치료하는 손이 나 같은 사람을 치료했다.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손을 우리에게 만져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완전히 헌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장로님이 되시고 그가 독립협회를 만들고 그의 아들이 최초의 우리나라 의사가 되어지고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진 거예요. 원래는 백정이었습니다. 원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의 손이 되어진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긁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모여서 한 통 속이 되어서 원망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에 있진 않았습니까? 참 모이는 생각이 잔인하고 음모고 불편하는 그런 말들을 가지진 않았습니까? 시몬과 레위예요. 심지어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렇게 갚아지지 않는데 말입니다. 흩어지게 되어진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칼을 뽑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로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도 레위처럼 구별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